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권세 회복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등장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걸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은 네 권이 있죠. 에필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내는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를 들리게 되어지죠.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희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남아서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미 성령 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에베소서를 떠나 갑니다.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년 이상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머물렀을 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나가는 순례자, 지나가는 전도자 아볼로가 그 지역에 모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와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보면 처음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로 있었고 초대 감독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디모데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사역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종 출신이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감독이 되어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시대의 4대 도시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간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종착지이며 출발지이기도 했던 에베소 지역, 그래서 동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를 이제 에베소 지역에 건립하고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주 문화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도시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냈던 서신 중에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고 싶어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뭐 전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부분을 어, 보고 있습니다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지는 영적 권세를 한번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치하는 권세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치하는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에베소 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는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치하는 권세이고, 두 번째는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음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가운데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티나 주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권세를 가지면서 그 교회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일단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이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어요. 근데 권능만 준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을 일컫는 또 하나의 애칭들이 있어요. 어디죠? 어디서 저런 지혜와 명철이 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들을 부를 때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이렇게만 부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영적 권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래서 세상의 강물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떻게 어둠을 잠식해 가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엇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함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과 동시에 그걸로 무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이제 오늘 중심으로 볼 겁니다만 하나님은 6장 13절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는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선한 싸움, 또한 영적 싸움, 또 잃어버린 대부분과 대추수를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좀 이따가 좀 깊이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만물을 하나로 묶는 화해의 권세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방의 땅, 아시아의 땅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4대 도시 중에 하나고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또한 여러 종교적으로 가장 번화한 그런 중심적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머무르고 있었고, 또한 각처에서 온 이런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독립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230개 이상의 독립된 그런 교회 공동체 나라를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의 도시가 에베소였다라고 이렇게 일컬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2년이 넘도록 3년이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게 하고, 그다음에 견고한 교회가 왜 에베소 교회에 세워지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에 답을 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간문의 도시에 세워졌을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갔다가 또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럴 때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가를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죠? 교회 안에는 유대이즘, 유대주의가 있는 거고, 하나는 복음. 이 두 가지가 늘 아직도 충돌,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졌던 종교인들, 원래는 신앙인이었죠. 근데 이것이 형식주의가 됐어요. 형식주의가 되니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참 무늬만 성도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사고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모으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냐 하면, 그 옛 복음에 대한, 옛 율법에 대한 이 향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늘 끌리는, 이 무엇인가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딜레마가 초대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어떻게 복음이, 또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누는 부분이 바로 먼저 4장을 거쳐서 5장에도 결국은 5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 32절에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적 가치관의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문을 하나로 묶는 이 화해의 권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대부분과 대초수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게 할까? 바로 그런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권세는 바로 화해하는 권세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5장은 예를 들어 교회를 신부로 묘사했다라고 한다면, 6장에서는 이제 10절부터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교회를
군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십자가의 군병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가끔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직업군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 직업군인이야라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냐면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즉 완전히 무장하고 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많이 봤지만 결국 아가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신부는 무엇이죠? 갑옷을 입은 신부죠. 즉 무장하고 있는 신부. 그 무장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신 갑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한 오늘날 교회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늘 머리부터 갔지만 오늘은 성경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입어야 할 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허리부터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착용하느냐라고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 권세의 기준이죠. 그런 권세의 기준, 진리의 허리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중심, 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임재에 젖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1년 동안 달려왔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권능을 주기 전에, 영광으로 옷 입혀주기 전에,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영광을 입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고 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요. 또 무엇인가 하나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허리에 진리의 띠로 띠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모으면서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내할 때 어디를 읽으라고 주로 안내를 했었냐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이렇게 안내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뜻을 그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할까요? 가서 뭘 누리라, 어떻게 점령하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예배하라,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그렇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야로 묵상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근데 이제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장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계속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함께 동행하는 3년 6개월은 어떤 시간이고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다 뿌렸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밭에. 근데 마음밭에 뿌렸어요.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바로 결실하죠? 예, 그러는 법은 없어요. 콩나물도 그쵸? 20일 넘게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자마자 거두는 것이 있나요? 제가 자연을 다 몰라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즌일까요? 그쵸? 그때는 자라나는 뭔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요,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뭘 하는 시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심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 씨를 뿌리면 다 자라나요? 아니죠. 수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거 자라나다가 또 꺾이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또 짓밟히기도 하고 자연 풍화에 또 이렇게 유실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것이 결국은 자라나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밭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자라났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서 자라났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걸 다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도 슬픔도 그저 즐거움도 고난도 너무나 좋은 축복도 은혜도 역경도 시련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심령이라는 밭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견고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단련하셨고 키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하나하나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와 다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은혜가 때가 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이렇게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깊은 차원의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죠라고 말씀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법을 알았어요. 순종하는 법을 안 거예요. 이건 순종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마로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근데 더 우선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띠를 띈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띠를 띈 사람들의 나타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없어요. 이제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는 동시에요, 자아가 죽어요. 내 생각이 죽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 말씀이 열려지면, 말씀에 계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야망에 불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죽 끓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안 그러면 참 좋은데.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감정 변화가, 그렇죠, 이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갑주가 있냐? 그것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저 가슴에 차는 거죠. 첫째,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찼어요. 두 번째는 가슴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맞아요. 우리가 가슴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하트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도 또 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 나중에 구원의 투구화라고 헷갈리는데, 또 구원의 투구는 이 마음하고 다른 이 머리는 또 다른 의미인데 이따가 시간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말해요. 지라고 하는 것은 머리,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의라고 하는 생각인 것인데, 우리가 사탄이 침투하는 루트가 있어요. 사탄은 어디를 통하여 침투할까요? 허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올까요?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유혹은 허리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은 어디로 올까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우리가 반드시 두 번째로 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있다고 다 말씀대로 사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살다가 이것이 종교화 될 수 있어요. 습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왕들을 볼 때 교만함이 찾아와요. 나중에 교회로 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근데 너무나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제 누구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네. 초점이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엇이 생겨버렸어요. 이걸 자만인데 한마디로 교만이 싹트고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한 번에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하는 교회인데,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형제 사랑하는 교회고 작은 능력 있는 교회는 무엇이 그렇게도 많았을까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많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요 시리즈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루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어도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칭찬받는데 작으니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이기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나 너무 작아요. 나 너무 왜소해요. 나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지 아무것도 안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있는 걸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가장 작은 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요. 또 누룩의 비유요. 이건 가장 작은 것들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고 적음의 우리가 감사하고 불만을 하고 이것을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뺏긴 걸까요? 생각을 뺏긴 거죠. 마음을 뺏긴 거죠. 이걸 우리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의의 흉배를 붙여 의의 흉배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생각을 지켜야 돼요. 예,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전쟁, 위대한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차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난 다음에 야, 너는 마음을 지켜, 생각을 지켜. 그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이제 제자들이 능력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환경이 되었나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자, 능력받았어요? 보냄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었다고요? 능력받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예, 능력받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누구에게서 능력받나요? 두 가지에 하나는 정치 권력에 능력받고요. 근데 더 많이 능력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종교인들을 통해서 능력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먼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나요? 첫째,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 그를 맞이해요. 마태복음 2장. 이방인들이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예요. 이들은 이방인들. 그들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교리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들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거는 신호다.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이제 헤롯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했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대답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난다고 했어요. 징조도 다 알아요.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요. 세 번째 제가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뭐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맞으러 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율법을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 알아 이 사람아. 그래, 너 알아. 나도 알고 있는 걸 나도 알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포도를 구하고 종려 이제 열매를 요구하는데 그들은 무엇은 없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사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 권력은 무엇을 할까요? 정치 권력은 이제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이 내린 명령은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죽여라.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이나요? 죽을 때까지요. 그 명령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했어요. 은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그때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실까요? 우리 태국길에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죠.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꿈에 인도하면 저거 신비주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초월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 받는 사람, 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이 인도함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꿈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까요? 교회 권력이 그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교회 권력으로 자꾸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들을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를 억압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공갈했어요. 막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동시에 그들은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두려움은 또 한번 나눌 겁니다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28장 마지막 절을 인용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동시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생각이 보호받아요. 마음이 보호가 받아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두 번째 의의 흉배로 무장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준비되어진 무엇을 가지고 신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럴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로써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으로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찾으셨나요 혹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는 무엇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와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한 되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무엇으로 신을 신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로부터 능력의 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안의 복음을 신고 밟는 곳들마다 무엇을 파쇄할 수 있었을까요? 견고한 사탄의 진들을 파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견고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유케 했나요? 어둠에게, 사탄에게 속고 있고 붙들려 있고 구속받고 있는, 그 거리에서 속아서 구속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은 다시 처음부터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두 번째, 의의 흉배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을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니, 내가 가진 믿음을 뭐 할 줄 알아야 한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의 흉배야, 나 말씀대로 살아. 나 얼마나 하면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야 내가 찬양, 내가 하루에 3시간씩 찬양해. 근데 찬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복음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나 옛날에 왕년에 전도 많이 했지. 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20대 때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약간 왕년인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자가 그거 위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방패를 끝나나요? 무엇인가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나요? 그렇죠.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즉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냥 나 믿음의 방패 그리고 끝나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이게 건설 잃어버렸어요. 사용의 용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뭐라 그래요? 나 진리가 너 말씀이 뭐 이거 어려워요. 그다음에 생각이요, 마음이요, 자꾸 삶이요, 그다음에 복음이요.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나 요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나의 부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불화살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뭘 정해요? 한계치를 정해요. 스스로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그쵸? 스스로 위축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화살로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화전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소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사탄의 내기에 들려주는 말이 네 말이 맞아 하고 하와처럼 타협하기 시작해요. 가인처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세 개는 소멸했어. 지쳤어. 좀 쉴게요. 안 돼. 거기 어떤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리바디예요. 모든 불화살이에요. 사단은 쉴까요? 불화살은 내가 원할 때 날라올까요? 내가 원치 않을 때도 날라올까요? 그렇죠. 내가 깨어 있을 때만 날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 시간 정해놓고 날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불침번석에. 근데 불화살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언제 올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막으라고 있는 거예요. 방패는 무엇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저처럼 사진 찍기 좋아하니까 폼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림 하나가 첨부됐잖아요, 그렇죠? 저거 왜 첨부됐는지 자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멋있어서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절였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무장하고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왜요? 너 싸우라고요. 너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회복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이 부분을 무엇으로 좀 다루고 싶었냐 하면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좀 다루고 싶었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이렇게 5장에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모든 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 소두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음행을 다루고 있어요. 음행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의 모든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남녀를 통틀고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섹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탄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돈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을 할 때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죄송합니다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권력 이것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이라고 할 때 늘 첫 번째에 속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음행. 두 번째,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색. 이것도 성이죠. 그 다음에 성에 관해서 먼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종교적인 범죄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술수 이런 거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영역은 늘 무엇을 지적한다고요? 몸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몸. 왜 몸에 죄가 나오는지 아세요? 왜 몸에 사탄은 자꾸 왜 몸을 더럽히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몸이 무엇이니까? 예, 하나님의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 몸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전이 못 되도록 제일 먼저 뭘 공격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러지 말고 성으로도 못 가요. 이래야 돼요. 몸을 망쳐요, 먼저. 사탄이요. 사단이 몸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몸을 더럽혀요. 성적으로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전이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능처럼 보이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근데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근사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아요.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그냥 몸을요,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야금야금 자기도 모르게 야금 이렇게 침투시켜서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그 집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누가 내 몸에 거한다는 거예요?
귀신입니다. 귀신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몸을 들어갔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 누구 보고? 성령님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자가 돼요. 이건 믿음의 방패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 무엇 위에 갖는 거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요. 그걸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성의 타락의 문제예요. 두 번째, 어디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라고요? 의의 흉배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유혹,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스치는 것,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예요? 평안으로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문화는 이 계속 고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요, 성문화로 온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런 역사를 쫙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여신으로. 근데 그게 뭐예요? 성의 타락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편만하게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막아내는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적인 죄.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그건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각성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와 관계적인 문제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다음에 투기와,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나 아닌 너와 나 사이에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무너지는 건 뭐라고요? 내 몸을 스스로 뭘로 더럽힐 수 있어요? 성이요. 관계로 오는 거는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건 세 번째 영역이에요. 세 번째 영역.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은 무엇일까요? 무절제 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육체의 일을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요것만 딱 다룬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위에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5장에도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을 5장 읽으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제일 먼저 뭘 기억하고 한다고?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영역은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마음에 쌓아놓은 것, 옛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없을 때, 율법적일 때, 종교적일 때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 이것을 끄집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순서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계속 막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면 진리 띄우면서 하는 게 뭐일까요? 진리를 받아 동시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차면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될까요?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씌우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것도 이제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뭘까요? 이제 은혜 안에 젖어들면 내 안에 무엇이 교만과 자기의가 자라날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엇이 올 수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능.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또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요. 그리고 늘 앞자리에 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 한다는 걸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전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찼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탱하는 나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아닌, 이번에는 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반드시 흠뻑 젖어져야 합니다.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검이 아니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할 수 있어요. 여행할 수 있어요. 리서치할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하지 못할까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없으니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결정적인 거 무엇이 없으면 안 될까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과 영과 및 간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무기고 삼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임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가지로 끝난 걸로 알죠. 근데 잘 강조하지 않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잘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 다 6가지 갖추고 난 다음에 5가지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가지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이거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요 전신갑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어디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검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은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뭐 김경수가 늘리고 싶어 늘렸나요? 전혀 아니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면서 18절, 19절, 20절까지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멈췄다고 생각하니까 연장선이라는 말을 첨부한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연장선이란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7번째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같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게 뭘까요? 중보기도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여, 그렇죠?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18절, 19절, 20절은 함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다. 이것이 7번째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도
잊지 말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런 영적인 권세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